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자의 삶에 관하여 명쾌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본문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세 가지 내용 안에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언어학자인 J.B. 필립스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너를 둘러싼 세상이 그들이 만든 주형에 너를 밀어넣지 못하게 하라.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 마음 안으로부터 개조하시도록 하라. 세상에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틀이 있습니다.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은 누구나 그 틀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틀 안에 우리 인생을 집어넣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예수님은 넓은 길로 가지 말라. 누구나 가는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기독교육을 설명하면서 가는 길을 바꾸지 않는 한 목적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 안에 있다고, 신자의 가정이라고, 목사 집이라고, 장로님 집이라고 기독교육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육의 원리대로 교육해야 기독교육의 결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일반 학교에 보내면서 기독교인으로 우뚝 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가능합니다. 친구 많이 사귀는 아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 학교에 다니면서 새벽 기도하는 아이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반 학교는 그런 교육을, 기독교육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 학교에 다니면 새벽 기도하는 학생을 이상하다 말합니다. 선생님이 전화와 어머니 왜 도민이가 계속 학교에 잡니까? 물어봤더니 새벽 예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새벽 예배 좀 안 드리시면 안 될까요? 샬롬 스쿨은 전화와 어머니 왜 새벽 예배 안 나오세요? 다릅니다. 일반 학교는 새벽 예배를 드리면 학교 생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샬롬 스쿨은 새벽 예배를 안 드리면 학교 생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주의, 인본주의 교육 체계 위에 일반 학교는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아 중심입니다. 샬롬 스쿨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일반 학교의 한계는 뭐냐? 우리 아들, 딸들을 1등부터 50등까지, 100등까지 순위를 매긴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쓸모 있는 놈, 쓸모 없는 놈, 똑똑한 놈, 똑똑하지 못한 놈, 명문대학 갈 놈, 광주 근처에 대학 갈 놈,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종종 이렇게 말하지요. 이 아이는 공부할 수 있는데 집중할 수 없는 분위기가 문제입니다. 가지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때 만약 공부를 가지쳐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 선생님은 할 것이 없습니다. 친구 목사가 부부 수학교사입니다. 자신의 아들, 딸을 학원에 보내지 않겠다는 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 학교에 보낸 순간 그 일이 불가능함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이미 학원에 다녀왔음을 전제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학원에 안 보내면 이 아이는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학적인 질문, 근본적인 질문에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선생님, 내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선생님, 왜 내가 우울할까요? 선생님, 왜 나는 마약을 하고 싶을까요? 선생님, 나 죽고 싶어요. 어떤 근본적인 답을 주지를 못합니다. 교과서에 답을 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나라는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어떤 인간들이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바꿔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지만 네가 하느님으로 바꿔도 거기 그 하느님은 하나님이 보호하사인 줄 다 알고 있어. 이 인간들아, 모든 국가 행사를 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어떻게 애국가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들어갔느냐? 우리나라 초기 지도자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왜? 교회가 인재를 양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08년까지 599개 주일학교, 부설, 초등학교가 우리 순수 조선인들의 헌금에 의해서 세워졌고 운영이 되었다. 인생의 한계는 그냥 두면 그냥 그 가문의 수준대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흰머리 나는 것까지 아버지랑 똑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부모님이 흘려보내준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틀입니다. 틀. 광주에서는, 우산동에서는 이것만큼만 해야 돼. 광주의 중심은 이곳이야 라고 틀을 만들어 놓은 게 있다고요. 병원 가면 제일 먼저 가족력을 따집니다. 당뇨병이 부모님이 있으면 아들, 딸이 당뇨병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혈압을 가지고 있으면 혈압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모든 것이 그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올해도 술 못 끊고 소주 드시면서 삼겹살 그러면서 술 안 먹는 사이 없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건 하나만한 소리야. 하나만한 기도고, 당신이 평생 각인시켜 준 것은 고기를 먹을 때는 소주를 먹어야 된다. 각인시켜 줬으니 당신 딸도 고기 보면 입맛 하실 거고, 그렇게 술 먹는 사람 친구들 사귀어서 당신 집에 사이도 술 먹는 놈이 들어오겠죠. 가문의 틀 안에 나를 집어넣지 않아야 돼. 집안에 흘러갔던 암병도 내 당대에는 고쳐내야 돼. 가문의 틀대로 만들어 놓은 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틀 속에 너를 집어넣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을 필립스는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감동적인 글을 읽었습니다. 한 가정법원 판사의 그 판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서울 서초동 소녀 법정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한 소녀. 그 아이 홀어머니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받습니다. 조용한 법정에 한 중년 여성 판사가 입장을 합니다. 정가 14범의 소녀는 무거운 보호 처분을 예상한 듯 어깨를 움츠린 채 판사의 입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판사가 그 소녀를 향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어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갑자기 보호처분 관찰 판결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 일어서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외치. 뜬금없어서 머뭇거렸던 소녀가 마지막하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멋쩍게 입을 열었어.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따라해봐.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에는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더 큰 소리로 따라해봐. 판사가 이 세상에서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외칠 때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이 소녀는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서 이 소년법정에 섰습니다. 여러 차례 섰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범죄로 무거운 형벌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무거운 형량을 내리지 않고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로 판결을 끝냈습니다. 판사는 이 결정을 내리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소녀는 작년 초까지 어려운 과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장래 간호사를 꿈꾸던 참 밝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 귀갓길에서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성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 것입니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호르몬이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었어요. 이때부터 소녀는 학교를 겉돌기 시작했어요. 트라우마와 같이 세상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법정에서 이 함께 지켜보던 참관인들 앞에 말을 이어갑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장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소녀에게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 잘못에 책임이 있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 범벅이 된 소녀를 법대 앞으로 불러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네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야. 이 사실만은 잊지 말아라. 손을 쭉 뻗어서 소녀의 차가운 손을 붙잡아 주면서 마음 같아서는 너를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한국기독신문에 실제 보도된 이야기입니다. 가슴 뭉클하지 않습니까? 이 판사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절망의 틀에서 이 소녀를 건져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누구나 다 인생을 포기합니다. 끝났다. 나는 할 수 없다. 누구나 다 내리는 그 판결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남들이 걸어가는 길로 가지 마라. 네가 판사라면, 기독교인 판사라면 남들이 내는 판결을 내리지 마라. 세상의 피방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교회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교회는 좀 이상하다이. 네 교회는 좀 이상하다이. 아까 그 판사가 제대로 된 판사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판사 판결이 뭐? 세상에 나는 제일 멋진 사람이야. 그런 판결이 어디 있어? 청사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그 말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세대 통합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입니다. 청년과 어린이를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서 어린 중심의 교육,
우리 애들이 지금 뒤에서 빽빽대고 우는데 저 애들을 따로 영화부실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예배드린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애들 풀어놓고 과자 풀어주고 엄마들은 똥기저귀 치다 끝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통합 목회를 하는 겁니다. 네 교회는 이상하다. 새벽 예배 애들까지 나오게 하고 네 교회는 정말 이상하다. 얘들은 새벽에 예배를 못 드린다는 틀을 만들어 놓은 거야, 마귀가. 우리는 그 틀 속에 아이들을 집어넣지 않았어. 할 수 있다, 너희들 새벽 예배. 그래서 그 애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선교기업 이중직을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목사님들이 직업을 찾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역 선교, 해외 선교라는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지역 선교, 그 지역에 정치인이 못하는 일들을 교회가 해줘야 된다. 그 제가 강남에서 목회했다면 이디야 카페 안 세웠을 겁니다. 왜? 강남은 카페 거리가 넘쳐나니까. 저는 거기 오히려 상품권을 풀어서 카페 가도록 했을 겁니다. 우리 동네는 어때? 카페 세우면 망해. 이디야 본사에서 우리 동네 카페 안 준다 그랬어. 근데 우리는 선교 헌금 쏟아부어서 운영비 될 테니 주라. 우리 교회 저보고 이래. 2단 갔다 그래. 왜? 기업한다고. 너는 3단이다. 어? 목사님이 직업 구하는 것보다 교회 내에 선교기업 세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야. 오는 사람들이 물 한 병씩만 사 먹어도 선교헌금이 되잖아요. 헌금을 이렇게 지금 작정 5만 원씩 해라. 안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교회는 선교헌금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목사는 성도의 밥을 얻어 먹어야 되는데 틀릴 수 있습니다. 오늘 틀을 깨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돈을 많이 나눠주잖아요. 교회가 돈을 나눠줘.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는 여러분을 섬기고 틀을 깨는 거예요. 틀을. 세 번째가 마룻바닥 영성 전수. 세상은 모든 마룻바닥에 테이블을 까는 시대입니다. 너는 어떻게? 마루를 만드는 체험관. 호텔도 침대를 넣지 않고 그때 그 시절 그 마룻바닥. 가구도 최대한 그때 그 할머니 집에 석가래 그 지붕이 있는 할머니 집에 놓였던 그 가구 느낌 나도록 최대한 디테일하게. 세상이 만들어 온 틀대로 가지 않아. 사람들 불편할 거다 말하지만 안 그래. 마룻바닥에 엎드렸을 때 역사가 일어나. 만들어 놓은 틀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5대 신앙도 마찬가지. 주일 성수, 새벽 기도, 10의 1조 헌금, 교회 사랑, 주의종 존중 다 없앴거든요, 이거. 근데 우리는 반대로 이걸 다시 살려가지고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주의종 존중 신앙 가르쳐. 선배들이 하는 말이 너는 참 네 섬기라는 말을 잘해야 해. 형님, 목사님, 인간 백윤영을 섬기라고 했습니까, 제가? 저는 설교 강단에 내려가면 성도들 섬기려고 작심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까육잠바 입고 돌아다니면 누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교회 위치로서 역할적으로서 목사의 역할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본받지 마라.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지 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자. 당당히 틀을 깨자. 거부하자. 지금은 끝났다. 너는 안 된다. 무슨 소리냐? 지금도 된다. 세상이 쳐놓은 유리벽을 부셔버리자고요.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자신만의 사업 방식을 정하셔야 돼. 내년에 새로워지고 싶다면 틀을 깨셔야 돼. 나는 주일을 성수하는 기업이라면 당당히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예배당에 갑니다. 여러분도 주일은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당당히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다 가는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결국은 콘텐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요, 하루 저녁 사이에 각 분야에서 세계를 뒤흔드는 새로운 막 1등들이, 새로운 그 라이징 스타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막 바뀝니다. 분야와 업종을 막론하고 누구나 브랜드를 만들 수 있고 유튜버가 되고 기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AI가 나와가지고 이제는 사람과 AI가 같이 막 기업 간에도 AI 경쟁이 치열합니다. 카페도 식당도 엄청납니다. 이 다변화 시대에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앞서갈 수 있는 비결은 이제 남들과는 꽤 다르다, 이 정도 컨셉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요즘 뜨고 있는 제품, 뜨는 사람, 1등 브랜드는 누구나 따라올 수 없는 온리온 컨텐츠로 승부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설교 잘해서 조금 달라, 이게 아니, 온리온 컨텐츠로 비교할 필요 없어. 청사교회만의 온리온 컨텐츠로 승부를 내야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 1만 시간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과 같은 시대의 그 보편적인 공식을 거부하고 단숨에 시장을 지배한 그 수많은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독보적인 콘텐츠를 가진 자들입니다. 독보적인 콘텐츠, 나만의 콘텐츠, 이 콘텐츠를 슈퍼 콘텐츠라고 합니다. 남들이 싹 피아노학원 가니까 다 피아노하고, 남들이 싹 태권도, 난 이걸 거부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은 컨텐츠가 없는 자와 컨텐츠가 있는 자, 지금은 달라요. 컨텐츠가 있는 자와 독창적인 컨텐츠가 있는가, 이걸 따지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성경 읽어주는 수준의 목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왜 목사로 이 땅에 세우셨는가? 우산동에 왜 나를 보냈는가? 58명의 목사님들이 이 교회에 오겠다고 했는데 왜 나를 보냈는가? 나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일을 할 겁니다. 당신의 슈퍼 콘텐츠가 뭐냔 말이야. 자기소개서를 돈 주고 써서 취업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나는 청년들을 요즘에 계속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확장되면서 계속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함께 갈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냥 상처투성이 열등감 우월, 아니, 평범으로 통하지 않아. 이제는 외모가 아니야. 평범함은 죄악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다른 사람을 본받지 마라.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 한 문으로 100명이 뛰니까 1등부터 100등까지 나오는 거예요. 100명을 100개의 방향을 향해 네가 뛰고 싶은 대로 뛰라 그러면 절대로 같은 곳으로 뛰지 않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길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슈퍼 컨텐츠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각자의 비전입니다. 2024년도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청사교회 스타일을 이해하십시오. 슈퍼 컨텐츠 시대입니다. 똑같으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뭐가 좀 다르네. 그 교회에 잘 오신 겁니다.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청사교회는 뭐 느낌이 다르네, 예배도 다르네, 설교도 다르네, 목사님도 다르네. 잘 오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멋지게 한번 슈퍼 컨텐츠의 인생을, 원리온의 인생을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세상을 따르지 맙시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지 마세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버려 두면 2024년도에도 똑같이 사라질 겁니다. 결단하시자고요. 2024년만큼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안 살 거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거야. 하고야 말 거야. 뛰어넘고야 말 거야. 모창 안 할 거야. 나의 노래를 부를 거야. 오늘 하루가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끝났으니 아멘 크게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